올 한해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찬양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2023년 새해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살 만큼 살아서 그냥 뭐 그렇지요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과 설레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망상이나 우리의 헛된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신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 보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일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의 목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궁극적으로 이르기를 원했던 그 땅, 복스러운 땅, 가나안 복지, 그 땅에 지금 그들이 코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넜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홍해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이었습니다. 이 홍해와 요단이라는 물을 그들은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이 물을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나안 땅 이르기 바로 전 요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며 있었을 때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땅, 신비로운 땅, 은혜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준비시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023년도에 매일매일의 삶들에 신비롭고도 즐겁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역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던 요단강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설레임,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또 방백들,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준비를 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까? 강을 건널 것이니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해라. 강을 건널 것이니 너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라. 혹시 물이 세차게 들어올 수 있으니 갈아입을 여벌의 옷을 준비해라. 너희가 건너가게 될 저 땅의 지형에 대한 지도를 미리 준비해라.
너희가 떠나갈 이 삶의 여정의 길이 뭐니? 물질을 다 끌어모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아니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꼭 강조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요, 옷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무기도 아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광스럽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놀랍고 크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청하신 것이 성결함, 깨끗함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12절, 13절에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온 땅의 주인, 애굽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광야도 하나님의 것이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에 거하시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편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땀 흘리는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는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중교통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술집에도 계시고 도박장에도 계시고 도둑질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완벽하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술집에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셔요.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여러분 술집에서 술 드실 때, 담배 필 때, 도박장에서 도박할 때 성령님도 거기 계시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깨끗함의 준비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좋은 예쁜 도자기 있고요. 물맛이 참 좋습니다.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물을 담아주시는데요. 아무리 이 값진 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컵 안에 불순물이 있거나 더러우면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절대 안 붓겠지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컵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2023년에 많은 일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이한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2023년도를 마련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주신 것이 아니라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준비됨이 없다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간절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지금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은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했고 한 번은 정말 두려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여리고성을 힘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리는 기적을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아이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성,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이성의 작은 성에 가서 그들은 패배를 맛보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결함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한 사람의 불성결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에도 계셨고 아이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역사하셨습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시는 방법이 동일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새해 첫날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외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때로는 초조하겠지요. 강물에 빠져 내가 실족하는 것 아닌가? 우리 가족들이 강물에 빠져 이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 이런 강을 보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200만이 넘는 큰 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강을 건너는 일은 보통 여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강이나 바다를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심의 바다, 갈등의 바다, 결핍의 강물, 고난의 강물, 그 계곡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매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험산 줄력이 있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헤쳐가는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헤엄쳐서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건져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20만이 넘는 이 무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사라고 시작되는 이 찬양의 중간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의 가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움직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언약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말합니다. 약 42cm, 약 40에서 45cm가 한 규빗이 됩니다. 이것을 2000개 놓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까이에 무리들이 다가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으니 그 간격을 띄워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2000규빗을 띄어라라고 말씀하셨다 해석합니다. 예,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친밀히 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와 손녀가 친밀한 것과 버릇이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너무 멀어서 불편할 때 있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을 때 있죠. 사람들이 그게 조정이 잘 안 돼요. 너무 가까우면 너무 함부로 해요. 너무 가까워서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너무 가까우니까 예의 없이 말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가족 간에 너무 가까우니까 예의 없이 말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허물이 없다 보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멀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서도 친밀해야 하지만 친밀함의 선을 넘어서서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못 당긴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후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믿음과 겸손함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씀은 언제나 믿음과 겸손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의 말 따위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요청 따위가 아닙니다. 남편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 다 알지 뭐. 하나님도 내 수준과 비슷하지. 내 생각과 비슷하시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벌써 다 알 수 있고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시대가 급변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손에 하나씩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세요. 요즘은. 그죠? 핸드폰 안에 성경 다 있죠? 그죠? 요즘은 핸드폰 안에 성경 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갈 때도 핸드폰 열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어디 뭐 신방 가거나 어디 가서도요. 이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시대가 또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 라디오에서요. 여러분 주파수만 맞추고 채널만 맞추면요. 수많은 예배의 실황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녹화해서 중계되고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걸어가고 조깅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예배의 실황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라디오를 켜놓고 TV를 켜놓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따라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마스크를 쓰고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집에서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너무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쑥 들어와 있고 너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 있으니 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가볍게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다 남자들은 한 번쯤 갔다 왔잖아요. 군대 처음 갔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첫 번째 주에는 내무반에 거하면서 종교활동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훈련소 첫 번째 주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떼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훈련소 첫 주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한지. 내가 2등병만 아니면 이거 그냥 가고 싶은데 훈련병이라서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내가 예배 가고 싶은데 군대에서 못 가게 합니다. 내무반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종교 참석 쫙 주세요. 교회, 성당, 절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눈물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응? 예배 못 가게 하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억눌려 있다가 예배를 가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초코파이도 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가끔씩 그때를 떠올려보면 오늘 나에게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군대 다닐 때는요, 군대에 있을 때는 이 포켓에다가 포켓 성경을 늘 두고 성경책 못 읽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책 읽고 저녁에 군화 닦고 청소하고 이럴 때 피해가지고 짱박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었단 말이죠. 말씀을 읽겠다고 구보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뛰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목양실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거기만 또 있는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말씀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육부 전사님들 방을 구매해 주시기 위해 대형 쇼핑몰에 가서 직접 이 물건을 사다가 조립해서 책상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신 그 대형 쇼핑몰 그 얼마나 큰지 저기 포항에는 없어요. 좋은 걸 가지고 저기 먼 곳에 가는데요. 거기 가면요 이 땅바닥에 화살표를 다 그려요. 이 길로 따라서 가야 돼요. 이 길 따라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요 계속 맴돌다가 왔던 길 또 가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여러분 운전 한 번씩 해보셨죠? 남자분들 특히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좌회전이 빨라 하면서 돌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량 운전은 돌아가면 돼요. 쇼핑몰에서 길을 잃으면 또다시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요 강물을 건너는 일은 실제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요 훈련이 아니에요. 쇼핑몰에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뒤따라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이 혹 만나게 될 강과 바다 앞에서 말씀 뒤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예비하신 2023년 새해의 가나안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침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 물로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두 개의 물을 건너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홍해. 두 번째 요단입니다. 저 학창시절 때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뭐가 먼저인가? 가끔씩 혼돈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홍해와 요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무엇보다 다른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홍해는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펼쳐서 홍해를 향해 손을 들어 선포했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져 벽이 되어져 마른 땅이 드러났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홍해는 그저 지나온 땅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열어주셨고 물을 갈라주셨고 마른 땅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마른 땅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기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요.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을 먼저 갈라놓고 요단강의 무땅이 드러나서 마른 땅이 보여지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추수 시기가 되어서 4월 초 보리 추수 시기에 물이 요단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강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마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용기 있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요단강 흐르는 위에서부터의 물이 말라 온전히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구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쳐서 구원받았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많이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망망대해에서 여러분들 헤엄쳐서 기쁨 바다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물 밖에 있는 절대 타자, 구원자, 그분이 손을 펴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는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저절로 은혜로 들어왔어요. 근데 은혜 받은 백성의 삶들, 그들의 삶들 그 다음은요. 뭐가 필요해요? 그저 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순종. 홍해는 은혜로 저절로 건넜지만 요단은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2023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피할 길이 있어요. 건너갈 방법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에 서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걱정 없어요. 홍해를 건너온 우리에게 요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여러분들 앞에서 갈라지게 하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사는 동안에 혹 불편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어서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뒤따라가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앞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땅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가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1번, 2번, 3번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성결함을 준비합시다. 말씀을 뒤따라 갑시다. 믿음과 용기로 첫 발을 물속에 내딛고 갑시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펼쳐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다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다 자리에 주와 같이 길가
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2023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뒤따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으로 뒤따라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발을 내딛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도 괜찮습니다. 험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2023년의 삶을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2023년 하루하루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그 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될 홍해와 요단강,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삶의 여정을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홍해와 요단강으로 인하여 미리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세상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맞이하겠습니다.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둔하나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갈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의 소식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2023년의 매일을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눈뜨며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과 학업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몸부림의 헌신도 수고로운 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에게 되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치 않은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시며
우리를 안전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2023년 새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말씀 뒤따라가는 삶을 살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